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원리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많아지면 기쁘잖아요. 모으는 기쁨이 있잖아요. 가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재산이 늘어나야 돼 편안해지고, 또 재산이 늘어나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읍니다. 계속해서 움켜잡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모든 전쟁은 더 가지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됐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정복하는 게 안 기쁘면 왜 정복하겠어요? 정복해서 내가 없는 걸 빼앗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가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곳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해지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 우리도 있는 거죠. 더 모으고 더 벌고 더 빼앗기도 하고 더 가지면서, 내가 없는 걸 가지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그게 가장 치열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흐름대로 따라가지 말고 정반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빼앗고 더 가지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을 펴고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에 한 번 면제년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안식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면제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면제년이 되면 경작하던 땅도 경작을 멈춥니다. 쉬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빚을 졌더라도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더라도 그 노예를 종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물론 이 노예 제도는 정확하게 이 면제년마다 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된 시점부터 7년을 계산해요. 근데 그 정신은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 땅을 1년 동안 경작하지 않는 거 손해보는 거잖아요. 경제활동을 1년 하지 않는다는 이건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자신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거, 이거 명백한 손해입니다. 자신이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거 돌려받지 못하면 그만큼 자기가 고생해야 되잖아요. 돈을 모아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기껏 모아놓은 돈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낭비해버리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모아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더라도 7년째 될 때는 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긁어 모으다가도 7년째 되면 빚도 탕감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왜 하시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넘어갔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사랑받았으니까 너도 사랑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노예 생활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고 새로운 땅도 주고 새로운 나라도 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의미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당연한 명령입니다. 받은 걸 갚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엄청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형제가 도와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잖아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생기고, 있던 집이 저당 잡히고, 가족들이 종으로 전락했는데 빚도 탕감해주고, 집도 다시 돌려주고, 종에서 다시 해방시켜 준다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머무르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윤리와 도덕으로 환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면 늘 신앙생활이 어디서 머무냐면, 사랑받으니까 나도 사랑해야 돼, 윤리와 도덕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윤리와 도덕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명령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너 사랑받았으니까 너도 사랑해야지 이러면 구속이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또 해야 되니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의무로 다 빠져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해야지 찡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해져도, 소중한 걸 잃어버려도, 너희가 불행해져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의무로 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만든 명령이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받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누군가로부터 받기만 하면 정말 사랑을 몰라요. 그 주는 기쁨도 모르고 감격도 몰라요. 여러분, 나눠봐야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것만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몰라요.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받기만 했잖아요. 받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냐면 받은 그걸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게 경험된다고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받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라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언제 느껴지냐면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도와줘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정말 기도해 줘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한 영혼을 붙들고 울어봐야 진짜 나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는 사람에게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고 돌보고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나누고 돌보고 형제를 돌볼 때 뭘 느끼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신다라는 걸, 그걸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면전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새겨지게 만든 거예요.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머리로 알아서는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통치하시고 수없이 이야기하죠. 그게 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자녀가 맡겨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내려놔져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내 삶을 못 살아요. 남편 걱정한다고 내 삶을 못 살고요. 자녀들 걱정한다고 내 삶을 못 살고요. 다른 사람 걱정한다고 내 삶을 못 살고요.
엉뚱한 거 걱정한다고 내 삶을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돌보시고 통치하듯이 이건 믿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는 돌본다고 통치하신다는 걸 이걸 못 믿는 게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믿어져야 나를 돌보듯이 내 기도를 듣듯이 나와 함께 하듯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상황이 생겼든 어떤 고통이 왔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사라져요. 내 삶이 사라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믿어져야 지금 조금 안 되기도 하고 조금 막히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불행하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흐름 속에,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일에 한 번 쉬는 걸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7년에 한 번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고요, 7년을 7번 지나고 한 번 쉬는 걸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7이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희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 이 다 뭐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다 노동력 허비하는 거예요. 하루를 더 일할 수 있는데 멈추는 건 이거 낭비잖아요. 하루 더 일하면 더 돈을 벌 수 있고 하루 더 일하면 내가 가지는 걸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세상인데 1시간 더 일하면 조금 더 하면 더 벌 수 있는 게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쉰다라고 멈춘다라는 건 허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들도 쉬게 하거든요. 이건 생산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식년은 더 심하죠. 1년 동안 땅을 아예 경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년은 더 충격적입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땅을 샀는데 그걸 축척을 해야 되는데, 땅을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서 축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되돌려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내가 쌓은 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은 게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걸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명령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명령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명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가 복을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 이렇게 합니다. 나눈 사람은 나누면 그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눈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킨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복이 6절에 나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움켜쥐지 않아도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꾸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움켜잡은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무기와 군대가 없어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움켜잡아서 무기를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통치받지 않고 통치하는 걸 이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기를 가지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통치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무기가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땅도 빼앗기고 법궤도 빼앗기고 실로 성막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서.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군대를 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필요 이상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군대를 의지할까 봐. 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끌어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 끌어모았죠. 솔로몬도 다 끌어모았죠. 그런데 다윗은 필요 이상의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무기력하게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조공을 받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가난한 자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많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요 방향으로 가요. 자꾸 복음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라는 거지, 가난한 사람 많이 돌보라, 돈 벌지 마라, 그냥 있는 것 다 나눠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못 믿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1년 땅을 놀려요. 어떻게 빚을 탕감해줘요. 어떻게 땅을 돌려줘요. 돌려줄 수가 없지. 그럼 하루 일 더 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해요. 돈도 안 되는데 예배 시간 지키고 기도 시간 지키고 봉사 선교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선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봉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심고 난 뒤에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서 심었다고 가르쳐 줬어요. 돈 많은 사람이, 정말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이 앞머리 가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머리가 이렇게 휑하거든요. 가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돈이 많아요. 그냥 하면 돼요. 제발 좀 알려달래요. 정보를 내가 다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결국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머리를 심으려면 일주일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일주일을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한다. 가게를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게를 닫았을 때 손해나는 돈이 너무 아깝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게를 비우면 손님들이 옆집으로 다 가서 자기 가게가 망할 것 같대요. 다 잃어버릴 것 같대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이 바보 같은 인간아, 평생에 하고 싶은 게 머리를 심는 거라며, 그걸 위해서 돈 버는 거라며, 그런데 왜 안 가냐고. 불안과 두려움이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왜 돈을 왜 버느냐고요. 제가 대놓고는 말 못하잖아요.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이 인간아, 이 불쌍한 인간아, 돈 많으면 뭐하냐, 그렇게 돈 벌면 뭐하냐, 평생 하고 싶은 거 머리 하나 못 심는데 돈 없는 나도 심었다 이 인간아. 왜 돈 버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된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요 안 꾸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안 꾸고 살려고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통치 안 당하려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늘 바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그래도 안 꾸고 살려고, 그래도 넉넉하게 살려고, 그래도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려고, 그래도 남한테 안 눌리고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끌려다녀요. 늘 끌려다녀요. 안 꾸려고 했는데 꾸는 것 같고, 통치를 안 당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통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도 상황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다른 삶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고 했습니다. 강대국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제사, 절기, 안식년 버려버린 거예요. 이 방식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쌓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쌓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버려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당하지 않고 통치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들보다 뛰어난 가나안 문명을 따라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요, 가나안 땅은 화려하고 뛰어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만족할 줄 알고, 더 움켜잡을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안식일도 버려버리고, 제사도 버려버리고, 안식년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버려버리고, 움켜잡아서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사시대는 망하는 걸로 끝나버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둬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키라,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오를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신년을 지켜라. 이거 뭐냐면 힘들게 하려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세계에 들어가니까 다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이 잡아두려고. 그거 있잖아요, 문명세계 가면 아이들이 다 뭐 그거 따라갈까 봐 두려워서 잡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신 거 아니에요. 망하지 말고 잘 살아라고 성공 시스템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문명세계 속에 들어가서 잡아먹히지 말고, 망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제사,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능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알려준 겁니다. 세상을 통치받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시스템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려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그 현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의무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살기도 바쁜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문명을 따라가기도 바쁜데 지금 이게 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하신 곳으로 가야 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거 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걸 왜 주셨냐면 삶의 원동력을 주고 삶의 에너지를 주고 삶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발전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그곳에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시스템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사무엘이고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은 지킨 게 아니라 생명처럼 붙던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경험하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왕보다, 왕궁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왕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더 많이 오는데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의리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얻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6절이요, 6절에서 8절이 우리 교회가 누이스벨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올드덴톤으로 옮겨올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가 아세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고 쫓겨나고 완전히 끝나버린, 어떻게 보면 운명이 끝나버린 위기 속에 있었던 우리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이 미국 교회가 날아가라 그러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올드덴톤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200만 불이 넘고 300만 불이 되는 그 건물을 하나님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래요? 이거 진짜 주시는 거 맞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리고 시작된 역사가 여리고 프로젝트예요. 그거 하나님 다 이루셨잖아요.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돈 믿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믿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기댈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실제로 그랬어요. 기댈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어떤 교회는 막 몇백만 불씩 팡팡 내놓는 교인들도 있잖아요. 예. 기댈 사람 아무도 없고요. 기댈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허락하셨군요. 아멘. 미친 거죠.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 허락하셨군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 줄 아는 꾸지 않았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려도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꿔도 되겠구나. 돈 한 푼 안 꿔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너희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소망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성전에 들어가면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겠구나. 근데 놀라운 게 뭐인 줄 아세요? 알고 보니까 그 성전에서 새들어 사는 사람이 단체가 7개였어요. 가난하게 새들어 사는 교회가 7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들을 우리가 나가라고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품겠습니다. 그 3가지를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한 푼도 꾸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루시고, 그 형제들이 있는 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참 약속의 말씀도 참 대단해요. 몰랐죠. 가보니까 7개 교회가, 그 7개 단체와 교회가 새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인도 브라들들을 매주 속이 터지면서도 붙들고 있었잖아요. 매주 속이 터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교역자 회의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보내야 되냐, 오면 시스템 다 틀어져 있고요, 오면 다 지저분해졌고요, 뭐 교회 뭐가 사라지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렌트비를 많이 받았어요. 더 줄여주고 더 줄여주고 끝까지 약속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곳으로 옮겨오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리고 프로젝트를 이루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고 싶었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원하시냐면 이걸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사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삶의 안에 이 시스템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안에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시스템으로 그 안에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시스템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쁜 현대에 시간 내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버리면 또 윤리고 또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대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요. 오늘도 SNS에 한 사람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목사와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 성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알면 금요 예배 나오라는 이야기 안 할 거다. 집사가 나한테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할 거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올렸어요.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라는 의미로 올린 거예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떡할래? 그 바쁜데, 그 어려운데, 죽도록 고생스러운데 당신은 어디서 힘을 얻냐? 당신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냐? 쉰다고 되냐? 드라마 본다고 되냐? 누워서 잔다고 되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찬들의 수준이 이거구나.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그러면 의무로 다 받아들여서 나를 왜 또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억해야 돼요.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후진국으로 갈 때가 아니라 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문화가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명이 발전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문명이 발전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바쁠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아플수록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단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공급하심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기도 말씀이 우리 삶을, 내 삶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걸 이겨야 되고요.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 자녀들의 문제가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걸 상쇄시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매일매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럼 단순히 뭘 하면 복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는요, 복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다 실망하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앞으로 겪게 될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것,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다 이겼다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살아라고 하나요. 어디에 선포하고 살아요? 가장 발달한 문명 그 세계 속에 선포하고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우리 바람대로 안 돼요. 우리 노력대로 안 흘러가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내 노력대로 되나? 아무리 지키려고 해보세요. 내 노력대로 지켜지나? 아무리 내게는 아픈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해보세요. 안 일어나나? 다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가도요, 우울증과 정신문제 찾아오면 끝이잖아요. 한순간에. 언제 찾아오는지도 몰라. 왜 찾아오는지도 몰라.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병이 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병이 내게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공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심한 두통 찾아오면 끝나죠. 공부 못하잖아요. 정신문제 찾아오면 끝이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면 뭐예요? 정신문제 찾아오면 끝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함 자랑하는 사람도 사업 부도나면 한 번에 끝나버리잖아요. 투자하면 잘못하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도 상사가 어느 날 돌변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누가 지킬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노력해서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막아보려고, 잘 보이려고, 불안해하고, 그거 다 막아보려고. 그럼 겁주는 거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노릇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면서 돈 벌고 사람 비위 맞추고 종로로 타고 안절부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비위 맞추지 말고 세상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서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고통 겪는 사람 아프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기도해 주자. 나는 안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 그 고통이 안 생겨서 안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내게는 안 생겼구나. 생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기도해 주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통당한 사람은 뭐냐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요 안 아픈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나 안 아파서 다행이다. 아니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요 안 아픈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고요 문제가 안 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치료하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안 올 때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돌봐 주시는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문제가 터지는 순간 다 와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오는 게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니까. 그래도 나는 지켜주셔서 감사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주권이고 안 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문제가 안 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나중에 드러나면 어떡하시려고요? 빨리 드러나야죠. 진짜 그게 문제라면 문제 다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빨리 드러나야 치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문제 생겨서 불쌍하네, 문제 생겨서 아프겠네.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 문제 드러내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치료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비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제발 하나님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주권, 없어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 문제 드러났으면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문제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지금 이 기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역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